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오늘의 북셰프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따끈따끈한 신부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월입니다. 벌써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요. 야, 참 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고. 네. 근데 신부님, 예 여기 있습니다. 아수만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천미사도 이때쯤이면 거의 다 돌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바쁘시다고요?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새사제라고 하기에는 사실 2023년도 말에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예, 그렇죠. 새사제라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예, 예. 11월 25일에 받았으니까 이제 2달 조금 넘었네요. 예. 근데도 아직도 천미사가 안 끝난 게 저희 협력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저희 성바오로 수도의 분원들, 스승예수 수녀의 분원들, 성바오로따 수녀의 분원들, 선한목자 수녀님들 전부 다 우리 그 가족 수도회거든요. 예. 이 전국에 계신 곳을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돌아다니는 거 뭐 좋습니다. 뭐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난 여기까지 가봤다. 제일 먼 곳은 어디였습니까? 제주도. 제주, 정말 멀리 그리고 다양하게 다니고 계신데 거기서 강론도 하시죠? 강론이요. 보통 예. 새사제 천미사는 그 새사제의 성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참 신선하게 들어주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새사제의 처음 듣는 성소 이야기지만 저는 2달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 성소 이야기지만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이럴 수가. 내 성소 이야기 지겨워요. 이제 그만하고 당신의 싶어요. 성소가 지긋지긋하다, 지겹다라고. 근데 네. 그럴 순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만약에 뉴스를 매일매일 같은 뉴스만 하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지겹겠죠.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치만 의미 있죠. 네, 그리고 뭐 보람 그렇죠. 있고. 네. 예. 그리고 그래도 뭐 제 이야기를 하고 싶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강론 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예. 근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건 제 성소 이야기 중에 저는 성체성사가 좋아서 성소를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다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도 성체성사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 그래요. 뭐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저희 2주의 책 안에 있는 코너 속의 코너이기도 하죠. 자, 오늘 주제는 성체성사입니다. 신부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얘기한다는 성체성사. 자, 이 성체성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저희 수도에는 매일 1시간씩 성체 조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기도 체험 다 성체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창립자 신부님도 우리 수도에는 성체성사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뭐 예. 개인적인 기도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톨릭 신자라면은 다들 그런 그럼요.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예, 교회의 가장 큰 보화인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란치아노의 기적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7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란치아노라는 지방에서 어떤 사제가 의심을 했다죠. 이 제병이 정말 영성체 의식 중에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걸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제병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고 오늘날까지도 썩지 않고 보관되어 있고 1970년대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RH 플러스 A형의 중동 남성의 심장 조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거 진짜 유명한 이야기고 예. 다시 들어도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좀 더 얘기를 이어주시죠. 비슷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성체 기적들이 사실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또 그중에서 교회에 인준을 받은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덜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법 최근의 이야기인데 1996년, 97년 그쯤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체의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현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 최근인데요, 거의 이거는. 어떤 사람이 미사 후에 성체를 어디 버렸나 봐요. 성당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신자분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성체를 집어가지고 이제 본당 신부님께 드렸죠. 그 신부님은 이거를 이제 물에 잘 용해시켜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잘 처리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물에 성작에 담아가지고 감실에 넣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감실을 열어보니까 이게 살과 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주교님께 맡겨서 과학 수사를 의뢰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주교님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 에르골로 진짜요? 주교님. 오. 네, 그래가지고 과학 주교를 맡겼죠. 그랬더니 란치아노와 동일한 심장 조직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RH 플러스 AB형의 중동 남자의 심장 조직. 그렇죠. 요. 근데 이게 또 뭐 뒷얘기식으로 어떤 성분을 봤을 때도 재밌는 결과가 있었다고요? 제가 란치아노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거기 앞에서 성취조회 했던 그 기억이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외국어로 돼 있는데 그 심장 조직에 대해서 성분 검사했던 것들이 막 써 있습니다. 영어로도 써 있고 이태리어로도 써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단백질은 몇 프로 함유되어 있고 이는 몇 프로 함유되어 있고 칼슘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고 뭐 진짜 인간의 조직이라 이거죠. 예. 근데 다른 거는 보통 사람하고 비슷한데 칼슘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 생선을 많이 드셨구나. 한 번에 5천 마리 빵 만드니까. 만든 만큼 드시니까. 그러니까 예. 멸치였나요? 거기 물고기가 질이 되게 좋대요. 그렇군요. 한국하고 차원이 다르대요. 예, 맞아요. 제자들에게 이 국물이 찢어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낚아올리게 하셨고 물고기를 기적도 또 보이셨으니까. 칼슘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뼈는 튼튼했다. 예, 깁스할 일은 없겠네요.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근데 기적은 진짜 신비입니다. 자, 오늘은 성체성사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모시는 이 제병이라고 하잖아요. 밀떡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미사 전례 중에 살아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잘 느끼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실 수 있게 해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제가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은 이 성체나 란치아노의 기적에서 일어난 성체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예수님의 심장 조직으로 변한 그 성체나 우리가 미사 중에 모시는 그 성체나 다 똑같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예요. 우리는 매일 미사 때 그걸 모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예수님의 현존이다라는 것이 저도 성체성사로 논문을 썼지만은 성체성사의 교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이다라는 거. 특히 예수님은 물론 어느 곳에나 현존해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특별히 전례 중에 그리고 7가지 성사 중에 계시지만은 7성사 중에서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현존이기 때문에 모든 성사 중에 가장 탁월한 성사이고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지향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요, 맞아요. 7성사 중에 종류가 좀 나뉘잖아요. 뭐 인문성사부터 시작해서 뭐 생애주기별 마지막 병자성사까지 있습니다만 가장 탁월한 성사다. 성체성사가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2권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전에 그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죠. 하느님 맞아요. 자비신심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그래요. 일단 이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을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고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이라고 하면 그 파우스티나 성녀 맞습니다. 얘기였죠? 그 이 성녀가 직접 남긴 저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라고요. 아주 두꺼운 책이라서 저도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저거 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파우스티나 성녀는 우리가 알기로는 환시 중에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직접 예수님한테 계시를 들어서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게 자비의 예수 성화잖아요. 맞아요. 본인은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가에게 의뢰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가면서 만든 게 바로 그 자비의 예수 성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보고 또 보면서 묵상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성화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화 중에 하나에 맞습니다. 속하고요. 파우스티나 성녀의 가장 직접적인 영적인 작품으로서는 본인의 환시 체험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글들이 남겨져 있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일기에 사실 중점적인 내용은 전부 다 성체성사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 요즘의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책 서문, 그러니까 이 책이라면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 이 책의 서문에도 이 책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성체 신심이란 주제로 통합시켰다는 데서 높이 평가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란치아노에 신부님이 갔을 때 느꼈던 그 성체에서의 은총 그 얘기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악 듣고
그 얘기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성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성가를 이으면 좋겠습니다. 전석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성체를 영하며. 불 켜진 감실 앞에 주님을 마주 보았네. 당신과 만나는 시간,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은 나지만 그 몸을 받아 모셨네. 참 기쁨 내 안에 주를 만나는 것. 불 켜진 감실 앞에 주님을 마주 보았네. 당신과 만나는 시간, 주님을 모시기엔 마땅치 않은 나지만 주님은 찾아오셨네. 참 기쁨 내 안에 주를 만나는 것. 어두운 내 맘에 참된 빛 비추시네. 죄 많은 나의 몸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마땅치 않사오나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생명의 양식 되어 나를 살리시는 그네. 세상을 살리시려 주 예수 희생하시는 십자가 제사를 통해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은 나지만 나를 받아주소서. 죄 많은 나의 몸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마땅치 않사오나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생명의 양식 되어 나를 살리시는 그네.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전석주 요셉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체를 영하며 함께 들었고요. 자, 오늘은 성체 없이 못 사는 남자 맞죠? 맞죠? 맞는 말입니다.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 성바오로스도의 신부님입니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성체 성사의 7가지 비밀을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 라nciano 갔을 때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성당을 안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모 유치원만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냉담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도 책은 좋아해서 집에 있는 신심서적 같은 것들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성체의 기적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란치아노의 기적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거예요. 그때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살로 뿅 변했다는 게 놀라웠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사제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예수님 맞아? 라고 의심을 하면 제 생각엔 벌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사제를 벌하지 않고 그 의심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토마스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토마스를 벌하지 않고 똑같이 다가가 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손을 넣어보라고 네. 상처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란치아노의 기적 예수님하고 성경의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성체 신심이 점점 커져 나갔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체 성사에서 태어났다는 성바오로스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있고 성체 성사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양성기 중에 로마에 가게 된 거죠. 로마에서 차 타고 3시간 가면은 란치아노가 있다. 저 란치아노가 이탈리아인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 꼭 가야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차마 내 모습 날 것으로 선다는 게 의외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만 회개하게 되나 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혼자 가기 뭐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지향 같이 가져가고 특별히 그때 제일 사이 안 좋았던 사람한테까지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란치아노의 기적이 일어난 그 성체성사 조배를 하러 갔을 때 내 삶의 모든 길이 성체성사를 향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절한 지향이 있고 성체 앞에서 그것을 중개해 주는 것이 사제성소라면은 예수님 저를 당신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저한테는 성소의 가장 큰 씨앗이었습니다. 그 후로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도 많이 키워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때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번씩 받았어요. 꼭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덕분에 잘 되고 있다. 예수님 정말 현존하시면서 함께 계시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죠. 예, 그래요. 우리 얘기 시작에 천미사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성소 얘기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혹시 성소 얘기 중에 이 란치아노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달 동안 맨날 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가.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이 얘기를 시키네. 이러면서. 죄송해요. 가만 듣다 보니까 했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거의 지금. 이럴 수가. 사과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는 기쁜 일이죠. 성체성사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이주혜의 가족들도 귀 쫑긋하고 들으시고 오늘 미사 들으시면서 나만의 성체의 현존을 느꼈던 순간들 오늘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고 매 순간이 그래야 되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예전에 그랬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주의를 보내도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 때 성체 모시기 전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그 기도가 진짜 간절해지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자존감이 제일 낮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진짜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라서 라고 여겨지는 제 개인적인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을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로 성체 모실 때마다 몸을 완전히 숙여서 기도를 하게 돼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는 성체 모시고 나서 그때는 독서하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뒤에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세를 제일 낮추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요.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게 영성채성이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안 해요. 다른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는 그렇게 미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성체를 느끼고 성체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도 듣게 되고 영성채성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그렇죠. 그날의 전례를 더 잘 기억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가 되게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영성채성 딱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성체에 집중할 수 있게도 해주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소나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너무 참 자존감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서품 받고 2달이 지났는데 차라리 부재 때는 내가 뭔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신비를 다 꿰뚫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제 서품을 받고 나니까 아 정말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참 영적으로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아, 하느님 정말 이 죄 많은 어린 사제를 별 볼 일 없는 사제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은총을 주십시오. 당신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기도를 요새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요즘의 기도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듣고 있나이다.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실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가장 큰 은총은 뭐 갑자기 병이 낫고 아니면 로또가 당첨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총이래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나를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자세이지만 사실 하느님을 만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금방 사순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2월 중순 되면은 제수요일로 또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음이 너무 피폐하고 낮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그게 예수님 만나기 참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체를 영화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 둘의 이 성체의 느낌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2주의체 가족들도 내가 느꼈던 성체의 경험들 그리고 성체의 은총 남겨주시면서 또 이 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요로워지겠네요. 네. 너무 영혼 없이 정말 풍요로워지겠네요. 말에 뉘앙스를 넣으면 아저씨가 된대요. 정말 그래서 풍요로워지겠네요. 그래서 그걸 또 인정하시는군요. 자, 아저씨 박득태, 아저씨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 비니플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 평신도예요. 네. 신학자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독특하죠. 예. 평신도 신학자. 우리나라에선 정말 보기 흔하지 않은 그런 분인데 평신도이면서 신학자다. 사실 성바오로에서는 그런 분들 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평신도면서 신학자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신부님이 더 잘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방사목 아니면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직무들 아니면 저처럼 수도 생활과 병행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신도가 신학자가 된다면 이런 직무 없이 온전히 신학에 몰두할 수 있다면 더 훨씬 대단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생계나 수입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이 작가나 뭐 교수, 설교가, 언론, 방송 뭐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데 그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감 그게 있다면야 예.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안에서는 박재찬 교수님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총 같은 것들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말씀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 평신도들의 활약도 커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차원에서의 지지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이렇게 봉사의 직무도 많이 생기면 좋겠고요. 비니플린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신도가 살릴 수 있는 강점들 어떤 면에서는 사제보다 사목 범위가 넓다라고까지 느껴지는데 작가인데
설교가죠. 그리고 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기 글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오. 동영상도 올려요. 막 기타 치면서 사람들하고 노래하고 때로는 자기가 곡을 쓰고 작곡도 하고 뭐 그러는데 평신도로서 받은 달란트를 최대치로 활용하고 있구나 하면서 멋있습니다. 기타 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곡도 쓰고 근데 사목도 하고 이거는 박득태 루카 당시 부제였던 그분의 얘기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이 책과 끌리셨나 봅니다. 괜히 동질감이. 그러네요. 성바오로의 근데 내면의 자유라는 책도 있는데 그분도 평신도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재즈 연주자세요. 첼로인가 콘트라베이스인가 그걸 연주하시는데 사실 음악적인 감각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학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성체 성사의 7가지 비밀, 비니플리엔이라는 분이 썼고 이분이 신학자란 건 이 책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단 말이겠죠. 네, 물론 이 책은 기본적으로 뭐 신학책이라기보다는 신심 서적인데 그래서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 복잡한 논쟁 같은 걸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 교회 결의서나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 이런 것들 성체에 관한 심신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틈틈이 꺼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심 서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권위 있는 해설들을 붙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책은 천년 성체 교리서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네요, 진짜. 와. 천영성체 교리로도 그래도 이미 세례 견진 영성체를 지난 신자들이라면 성체 성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는 아실 겁니다. 또 그러니까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 내용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걸 성체 성사의 관점에서 발견해주는 책이었다고 하니까 사실 성녀의 일기 대부분이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성체 성사의 7가지 비밀을 읽으면서 이 책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나오고 교회 현장도 인용하고 다른 성인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가장 마음에 큰 울림을 줬던 거는 성녀의 일기들이에요. 특히 환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만났던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너무 귀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와닿으셨나요? 정말 짧은 구절인데 항상 그렇게 짧은 말이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나 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거룩한 영성체 뒤에 이러한 말이 들렸다. 너는 우리의 거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삼위께서 현존하심을 느꼈다. 너는 우리의 거처다. 네. 그리고 그 앞뒤로 있었던 얘기 이것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네요.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그러니까 신심서적이고 환시 체험이지만은 이 한 문장 안에 사실 성체 성사의 핵심 교리는 다 들어있어요. 너는 우리의 거처다. 예수님의 성체를 우리가 모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감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라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거처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다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체 성사라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사인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삼위께서 현존하심을 느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체 성사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 요리 여기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현존하여 계신다. 이 모든 게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미사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아멘만 했는데 몸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오는 삼위일체입니다. 야,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주 모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매일 미사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이 책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자분들이 저처럼 수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매일 미사를 하기는 힘들고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주 못 갈 때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신령성체 교리에 대해서 코로나 때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미사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영성체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기도를 바치면 성체 성사를 하고 또 이 성체를 모시는 것과 같은 은총을 받는다는 그렇죠. 그런 기도죠. 네, 이 책에도 그 교리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먼저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신심이 있었지만은 영성체에는 두 종류의 먹기가 있다. 첫 번째는 성사적인 먹기,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모시는 성체 성사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성사가 있는데 영적인 먹기가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령성체 이게 바로 영적인 먹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사적으로 먹는 것 성체를 성사적으로 먹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실제로 미사에 자주 참여할 수도 없고 미사의 횟수도 교회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런데 영적인 먹기는 제한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을까요? 그래가지고 막시밀리아노의 꼴베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나는 15분에 한 번씩 영적인 성체를 모셔야겠다. 신령 성체를 15분에 한 번씩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15분에 한 번씩 바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겠죠. 실제로 15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신부님이 수용소에 계시다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기 힘들었으니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네. 귀감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9일 기도 계속 바치고 있는데 저도 뭐 지금 표지에 있는 성모님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근데 9일 기도의 그 기도문 마지막도 신령 성체의 기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성체를 모시고 있구나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신부님한테 그리고 밀리면은 2번 먹고 하루 못 먹고 그 다음 날 2번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꺽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모두 성화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령 성체는 그래도 아무래도 때운다라는 건 아니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성체 성사를 지향해야 신령 성체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하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방법을 특히 이 막시밀리아노의 꼴베 신부님을 통해서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이 파우스티나의 성녀의 가르침도 중요했지만은 그런 성체 신심을 가진 성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파우스티나 성녀를 좀 핵심적으로 풀어가기도 하고 또 이 성녀의 일기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성체 성사의 7가지 비밀 중에 일부를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실 텐데 어느 부분입니까? 네, 그 성녀의 일기가 참 오늘날 우리한테도 참 값지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성녀의 신심도 참 뛰어냈던 분이지만은 예수님과 그 직접 나눴던 그 대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정말 보물 같은 건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있어요.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정말 나누고 싶다 했던 게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읽어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리는데 영혼들은 내게 무심하구나. 나는 그들을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싶은데 그들은 내 은총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데 그들은 나를 살아있지 않은 물건처럼 대하는구나. 네,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 중에 일부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자,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영혼이 나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게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체 모시기 전 기도문도 다시 떠올라요. 그게 바뀐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해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영혼 또 어떤 성령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나랑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게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신부님은 어떠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침묵이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말씀처럼 물건 대하듯이 기계적으로 성체 모시고 아니면 졸린 눈 비비고 아침 미사니까 이렇게 멍하니 성체 모시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심하게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상처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성체로 내게 오신 건데 나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한테 무심할 때 예수님이 상처받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한테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르게 해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아이랑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 제가 집에 오면은 아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네네. 하모니 할 때도 있어요. 네. 아빠는 아빠 반갑다고 하모니는 하모니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아빠 말고 하모니 아니면 아빠 말고 엄마 그렇게 하면 서운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신부님이 섭섭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는데 나는 스마트폰 뭐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서운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집에 왔을 때 하모니라고 해도 저는 그냥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안아줘요. 한 10초 정도 안아주면은 딴 데 가려고 그래도 딴 데 가려고 그래. 그래도 갔다가 와서 또 안고 뭐 그렇게 해서 10초를 채우거든요. 근데 아마 주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와 저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리 와 이러지 않아요.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안을 수 있을 때 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성체 성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어때야 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운해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지금 지디님 말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게 저는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해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게 된 것 정말 아주 조금이구나 한 방울이구나. 근데 그것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컸구나.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가 성체 때 보시는 그 사랑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풍요롭고 하느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주 조금 아는 거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성체성사의 7가지 비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 신청해 주시고 또 성소 얘기를 시작에 네. 했으니까 또 성소와 이 성체 엮어서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마침 또 제가 수도회에서 성소 담당자예요. 그렇군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는 말이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 네, 근데 교회 성소가 많이 약해지고 있죠. 또 안타깝게도 또 얼마 전에 또 몇 분이 또 젊은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너무 갑자기 의정부 그리고 서울대교구 그랬죠. 연속으로 또 그렇게 하니까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제가 6,900번대거든요.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고 제가 6,900번대예요. 이번에 제주교구 받았고 서울교구에서도 받으면 7,000번대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교구는 가장 최근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7,000번대까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혹은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 이 숫자를 다 빼고 나면은 몇 명이 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참 그 숫자가 적구나. 교회에 일할 사람도 없고 교회의 성소가 약해지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는 후퇴했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좋은 게 없어. 세상에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성체성사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성체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가는 것, 다시 알아가는 것, 이 성체의 신심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성소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에서 성소 담당자를 맡고도 있지만은 우리 수도회가
성체성사로 태어났다는 거, 또 매일 1시간씩 성체조별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가르쳐요. 꼭 우리 수도에 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체를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근데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혼자 미사를 드리게 됐는데 공동체에 다 분원해서 다 나가셔가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날 혼자 미사를 하는데 영성체육 묵상을 이거 무한대로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영성체육 묵상 시간 되게 짧잖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제성소가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체성사 때문에 사제성소가 귀하구나,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진심으로 이 성소로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성체성사를 위해서 성체성사를 사랑하는 사제성소, 물론 평신도 성소까지, 수도 성소까지 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바오로 수도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고 싶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저렇게 안 해주셔도 되고 이게 수도회에다가 연락을 하셔도 저한테 연결을 해주시니까요. 예. 네, 뭐 젊고 선한 지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성체성사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 저처럼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하고 싶다, 아니면 책을 쓰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저처럼 음악을 하고 싶다,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정말 우린 바오로 사도처럼 모든 이의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뭐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성바오로 수도에 치시면 바로 전화번호 나와요.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응답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깨알 홍보까지 하시니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신부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거든요. 결혼 성사가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사님 중에 한 분이 접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탐스러워요. 이렇게 말씀 선포에 재능이 있는 분. 탐스러워. 탐나죠, 탐나. 예, 탐스러운 남자 김지현 야고보와 성체를 사랑하는 남자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빨리 가요. 예, 어떤 추천곡입니까? 네, 오늘 성체성사 얘기를 이렇게 진하게 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여운을 남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듣고 싶은데 루치아노 파바로티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들려드리면서 여전히 새 사제인 빛나는 첫마음으로 쭉 사목 활동할 빛나는 남자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까지 여러분 이 책 받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의 남자 책방지기 김지연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